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이 고통에 대한 해소의 방법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사느라 하면 참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어떤 누구도 고통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이 고통 중에 제일 된 고통은 바로 죽음의 고통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하면 벌써 참 목숨을 거두기 전부터 당하는 정신적인 또 심적인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자녀들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해보세요. 그럼 죽는 그 죽음의 고통도 크지만 그 자신의 이 책임감을 다 못하고 또 가족에 대한 자기 의무를 다 못한 채 떠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고통은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큰 겁니다. 이런 죽음의 고통이 참 크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참 이런 중압감이라는 것은 또 말할 수 없이 현대사회가 되어질수록 모든 것이 조직화가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참 기계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진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받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당하는 이 심적인 공통이라든지 또 육적으로 우리 몸이 참 정말 과로하다 보니까 또 세상에 이런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이 환경의 척박함이나 모든 그런 자기의 삶의 조건들이 너무도 열악하다 보면 우리의 이 몸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허리가 아프다, 또 손이 아프다,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러죠. 그래도 와서 일해. 네 일 안 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너희 일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아픈 건 네 사정. 아파도 해야 돼. 그게 직장인이야. 육체의 고통 여러분 정말 얼마나 지금 우리의 이 현대사회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큽니까?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우리가 한번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힘쓰는 것이 잠깐이라도 좀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어떤 그런 참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여유생활을 한다든지 그러죠. 또는 다 두고 그냥 멀리 떠납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참 보이는 풍광에 젖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가 정말 좀 일도 없이 좀 릴렉스, 좀 팍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지요. 또는 뭐 믿는 사람은 안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은 뭐 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셔서 뭐 만취함으로 인해서 좀 잊어버리자라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어떻습니까? 잠깐에 잊으면 됩니다. 잠깐에 잊으면 되지만 실상의 해소는 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고통을 원치 않는데 이 고통을 정말 우리가 다 해소하기를 수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긴 써도 왜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해소하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이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잘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바로 우리 고통의 원인자, 이 유발자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가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사람이 태어나면 다 가지고 있는 이것이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람의 존재의 그런 힘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사람 따라 그 정도가 다른 것은 생명력,
생명력이 강하고 약하는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그 사람의 힘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강한 사람은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의지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마음에 그 심지가 아주 굳어가지고 그걸 합니다. 그 사람이 생명력, 힘이 강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힘이 자기 의지력이 강하지 못하면 분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안 납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혹시나 많은 그런 또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참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못난 이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나 왜 이럴까? 나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나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내게 달린 식구가 몇 명인데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내가 처리 못해서 이걸 주지 못해서 이래가지고 정말 가장의 역할을 하겠나? 거기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심적인 고통이 옵니까? 그럼 자기가 마음에 힘이 없으면요, 이건 참 고통이 와요. 거기다가 자기가 좀 어떻게 해보고자 해도 이 망치가 들려도 해도 덜 힘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말이죠. 이건 조그만 그런 해도 쉽게 피곤합니다. 사람이 간이 안 좋아 보십시오. 굉장히 피로를 빨리 느낍니다. 그러면 뭐 조금 피로가 아니라 땅에 사람이 푹 꺼질 때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을 못합니다. 누워 있어야 돼요. 할 일은 많고 해야 자기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데 아이고 몸이 천근만근같이 꼼짝 못하니 이게 뭡니까? 생명력이 약해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이 생명력이 약하면 그 사람은 심신으로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무능입니다. 사람은 생명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 기능도 있어야 돼. 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움직인 것은 어떤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 그 재주,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어 보세요. 무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건 실적을 올려라. 누구는 실적을 잘 올립니다. 나가서 그냥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삼든 어떤 식으로 하든 하여튼 외판해가지고 그냥 뭐 실적 이 그래프가 촥촥촥 올라가는데 자기는 아무리 해서 설득시키려도 핀찬만 받고 욕만 듣고 그냥 반대만 받고 그렇지 실적 하나 한 건도 못 올려. 자기 뭐 친척도 하나 설득 못 시켜. 그럼 무엇이 생깁니까? 엄청나게 마음에 고통이 와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까? 이거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 육체적으로도 땅을 파라. 뭐 도무지 이제는 나가서 일 못하니까 그럼 여기 좀 땅 좀 파봐라.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요. 조금만 파도 그냥 허헉거리지 허리 아프다 해서지 손에 물집 생겼다 해서지 니는 할 수 있는 게 뭐고 대체? 나가서 물건을 팔 줄 아나 땅도 팔 줄 아나 그럼 청소해봐라. 이 청소가 이건 청소인지 말한 건지 이건 대체 뭐 했노? 그럼 여러분들 자기 딴에 최선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으면 사람이 심적으로 또 자기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이 참 심합니다. 셋째는 안보입니다. 안보. 사람이 생명도 있다, 또 기능도 있다 하는데 이 세상이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자연의 재앙, 인위적인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이 힘이 있었어요. 제주도 좋았어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잘 갖고 와서 엄청난 태풍의 꿈을 젓고 있습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선가시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수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대체 뭘 얻습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1년 내내 수고에 결과가 없습니다. 그때 받는 심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태풍을 막아줄 수 있는 안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수확을 위해서 이런 가을 때 요즘 어떻습니까? 뭐 총소리, 뭐 대포소리, 고함소리, 가수 가면 뻥, 빵
난리입니다, 난리. 왜? 새 쫓는다고. 엄청나게 시끄럽죠. 그리고 그물 탁 치는 거 보세요. 그리고 햇빛 잘 받기 위해서 밑에 그냥 은박지 까는 거 보세요. 대단한 수고하지만 그러나 벌레만큼은 못 이깁니다. 언제 어디에서 벌레가 들어갔는지 약 치는 것도 한두 분이지. 아무리 차도 그냥 벌레가 한번 딱 생기면요, 그 소작 버거지가 그 사과나무 다 그냥 깔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확하려고 떡 보니까 여기 하나 구멍, 저기 하나 구멍. 상품이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습니까? 거기서 오는 안보가 없는, 보호가 없는 거기서 오는 또한 자신의 심적 고통, 육적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고통을 착착착 추려가지고 가만히 원인을 생각해 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생명이 없어서, 둘째는 무능해서, 셋째는 안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육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면으로도 이 세 가지 문제가 있고요, 육적인 면에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토탈 합해서 6가지가 다 우리의 이 고통의 원인인데, 이 6가지를 우리가 원인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자기에게 있는 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어떤 고통도, 심지어 죽음의 고통도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통 해소법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런 이 고통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소하는 데서는 먼저 모든 것은 장유유순한 옛말같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 순서대로 해야 여기 이제 고통이 싹 사라집니다. 그 고통이 사람은 영육으로 세 가지씩 6가지가 있다 그랬죠. 먼저 영적인 면, 신령한 면부터 우리가 세 가지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신령한 면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대입을 해요. 어디에? 생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무능, 이 자기 이 기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보, 이 보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라 그러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시면 내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믿는 자, 믿음을 가지면 역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고 자기가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 신령한 세 가지의 문제는 그것이 해결이 딱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것을 성령이 내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스포트 해가지고 확 밀어주시면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희한하게 과거에 없던 자신감이 딱 까짓것 해보자. 못할 게 뭐 있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되지 하고 갑자기 없던 자신감이 생기지. 담대함이 생기지. 아이고, 그런데 경쟁이 많아서 이분의 상대자는 굉장히 실력이 있다는데 지금 이거 뭐 100대 1인데 그 많은 사람 다 깨뚫고 내가 어떻게 혼자 당선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패스할 수 있을까? 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이거 못해 하고 내게 그런 믿음이 생기신다 그 말이에요. 확신이 생기죠. 그러니 내 마음이 담대함과 두려움이 딱 없어진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자꾸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신령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이 세 가지 문제도 절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된다. 그러면 그 된다는 믿음이 이제 그러면 해라. 내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과거는 해야 될 것을 뻔히 알고도 자신이 없어서 못했다고요. 아이고 내가 외판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게 한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감동시킨다. 가서 전해라. 한번 말해봐라. 아이고 내가 말하면 전부 부정적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기분부터 나빠하고 아이고 그냥 그렇던데 요즘에 그게 쉽나? 근데 내 안에서 믿음을 가지니까 자꾸 하라고 이렇게 자꾸 내게 욕을 해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가서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하니까 이 반응이 막 팡팡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니까 자기가 그냥 꼬집 보면 이 꾸미가 생시가 이 대체 이 무슨 일이고 그게 뭐죠? 육적인 이 세 가지 문제는 자기가 믿음으로 행해보면 그것이 해결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적인 문제가 신령 문제 세 가지를 말씀으로 묵상하여 해결하면 육적인 문제는 저절로 행함으로 다 해결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라 그러나 순서적으로 또 역시 있는 것은 생명과 무능과 보호 중에 그 중에도 그러나 제일 먼저는 생입니다. 생명. 이 세 가지를 신령면부터 해결을 할 때 먼저 뭐부터? 생명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생명 문제 다시 해서 자기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며 묵상해서 이것을 해결해 치면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든지 하자 하고 행함부터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힘부터 가져야 돼요. 자신감, 용기부터 가져야 돼요. 사람이 어떤 하고자 하는 자신감, 그런 이 확신이 된다는 그런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이죠. 의사도 그럽니다. 처방해서 좋은 약을 환자에게 주죠. 또 수술도 합니다. 그 사람이 빨리 날 수 있는 환자와 빨리 낫지 못한 환자가 딱 분류된대요. 그 분류 기준은 좋은 약 쓰고 좋은 시술하고 그게 아니고 환자의 의지라는 의지. 환자가 낫고자 하는 것. 나는 낫는다. 난 날 수 있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플라시보라는 효과처럼 쉽게 해서 사탕 이거 하나 주면서 세계 최고의 명약이라고 이거 먹으면 당신 낫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사탕 하나 먹으면서 쫄쫄 빨면서 야 이거 낫겠다 하는 사람은 낫더란 말이에요. 약효로 낫는 게 아니고 뭐로? 자기 의지로 낫는다. 그래서 환자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의지 그게 뭐죠? 그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사람이 그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력을 자기가 신령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딱 해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돼. 하는 것을 자기가 딱 믿음과 동시에 무엇이 생깁니까? 용기, 담대, 자신감, 확신이 생겨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세요. 그리고 해야 되지. 벌써 자신감도 없으면서 용기도 없으면서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하면 뭐 어떻게 안 되겠나. 소발에 찌가 잡히겠지 싶어서 그냥 더듬고 뭐 그냥 마음대로 하고 해보세요. 백발백중입니다. 뭐가 백발백중입니까? 100번 하면 100번 실패입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벌써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 이래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세 가지 이 문제 중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부터? 생명 문제. 요 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해소법 먼저 순서를 보았습니다. 신령 문제부터 해결해라.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생명 문제부터 해결하자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 들어가서 대체 이 고통을 해소하는 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생명에 대한 문제는 6월절의 은혜, 6월절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서 이 생명 문제가 해결됩니다. 6월절의 은혜란 것은 이것은 무슨 은혜냐 하면은 6월절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장자 재앙이란 재앙을 내리셨어요. 즉 맞이는 다 죽이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양을 잡아 피를 문 좌우 설치와 임방에 딱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장자 재앙이란 이런 재앙을 들고 온 천사가 그걸 보고 피를 보고 다 건넜어요. 건너서 그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났다고요. 그래서 이 장자 재앙이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런 것을 기념하여 한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이 양의 피는 무엇에 대한 예표냐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에 대한 예표로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은혜는 예수님의 피 은혜, 예수님 피 은혜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 겁니다.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 뭐랬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것,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이 세 가지, 여기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중생할 때 공짜로 다 받아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건 자기가 여러분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애써서 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 한번 가볼까? 이 자기가 중생 받았기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게 나와요. 옆에서 아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인데 한번 교회 가봅시다 할 때 나 한번 가보지, 이런 마음이 그냥 부른 듯이 생긴 것이 아니고 그분이 중생 받고 때가 되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라. 예수 믿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역사, 우리를 어렵게 하신 역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피의 흘림의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 받았지만 은혜가 은혜인지 몰랐다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 솔직히 제가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것,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삐뚤어지게 된 것, 이 성경을 내가 한번 생각 보니까 10계명부터 전부 다 나는 계명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 안 지키면 한 죄에 대해서 해당되는 제목이, 죄의 값이 사망.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있습니까? 그러니 나는 죽어도 골백번 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죽었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살았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영원한 죽음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지옥의 형벌은 죽어야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그 죄의 형벌의 그림자,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고난, 그리고 많은 절망, 또 가난, 이 죄값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죄지에 대한, 죄진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징벌의 역사예요. 그것의 진한 그런 징벌이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지옥은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없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만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이 죄 지은 우리에게 딱 길이 열려 있는 것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싹 일괄 정리를 해 주셔서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 말이에요. 와, 진짜 만약에 나는 잘 모르지만 그게 진짜라 한다면 이 무슨 횡재가, 이 무슨 채수가, 무슨 이런 대단함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사죄 받은 거, 그리고 하늘나라는 그저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에 99가지 했는데 하나는 실수로, 하나는 또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는 힘들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99점이니까 100점에 아주 근접입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시험 합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시험은 100점, 100점을 요구합니다. 저는 99.9999 미안하지만 너는 탈락. 와, 저 사람 한 점도 못 받은 사람하고 나는 99.99점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동시에 그렇게 지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모든 법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심판은요, 법에 하나도 어기면 그는 의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의만 들어간다. 의의 흰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지. 그 의의 흰옷이 없으면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사람으로서 100% 완전 이룰 사람이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걸 대신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다 입혀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칭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렵다함을 칭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야, 너 예수 믿어? 예, 저 예수 믿습니다. 너는 의인이야. 패스, 통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런 대속의 역사, 이런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하면 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의인이 되었다니 이건 놀라운데. 하나님과 제가 있고 말씀대로 안 산 불의가 있으면요, 하나님 관계 이거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원수된 내가 거기서 끌적끌적거려 보세요.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하나님과 화친 딱 하나 된 자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이런 화친의 관계를 우리 주님이 대신 모든 풀목의 이 문제를 담당해서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딱 제 문제 해결, 의 문제 해결함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을 얻게 된 우리입니다. 이걸 자기 나름대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자기가 하고 이게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이 있을수록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대속은 중보의 역사. 중보란 것은 중간에 있단 말이죠. 이 중간에서 뭐 하냐면은 이쪽을 붙여주는 역사를 합니다.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사람. 이걸 딱 붙여주는 역사를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합니다. 그러니 이 대속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가까워져요. 그건요, 말로 표현 안 됩니다.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자기가 이렇게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객관적인 생명력이 나에게 싹 유입이 돼요. 싹 유입이 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새바람이 팍 돕니다. 새바람이. 이 새바람이 도는 것이 좀 전에 표현 것처럼 내 안에서 힘이 딱 생겨요.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벌써 자신 없어서 포기한 사람. 그 사람 무엇이? 마음에 의지력이 없고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봐도 참 못났다. 못났어. 해보지도 않고 썬뿌리도 한번 그냥 무라도 한번 잘라보고 남자가 한번 칼을 팍 뺐으면 이게 썩어 무시하도 한번 자르고 뭘 칼을 집어넣든지 하지. 빼놓고 나는 못 자른다. 나는 할 수 없다. 해봐야 나는 안 된다면요. 되고 안 되면 둘째시고 아이고 저것도 남자라고 저것도 아이고 사람이라고 이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떠세요? 본인은 심각한 겁니다. 할 용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해본들 창피만 당할 건데 뻔한 건데 실패는 뻔한 당상인데 해본들 뭐해? 그러니까 아예 구실을 삼는 거죠. 나는 칼을 용감하게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의 의지력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대속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딱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딱 임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게 딱 임하니까 그래 자신감, 용기, 담대함, 두려움이 없어. 그런 자가 내 마음에서 딱 생기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모든 그런 생명이 없는 그 심신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벌써 생명이 딱 들어오면 이런 무능으로 생명이 없는 거기에서 오는 이 고통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기쁨이 오게 돼요. 벌써 안 해도 자기 마음에 이거 확신이 생기고 하면 되겠다 하면요 벌써 하나님께서
은혜 때 구하면 응답하시겠고 그랬잖아요. 내가 벌써 은혜 때 내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돼서 이루어져 걱정하지 말니까 성령이 그것을 딱 내서 증가하니까 안 받아도 받은 줄 알아버려. 그러니까 벌써 뭐 이 김치 국물부터 마신단 말이고, 이야 됐다, 성리다, 취했다. 이것이 바로 보면 내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응답의 역사로 인한 기쁨이라고. 이런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이 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여기에서, 대속 은혜를 감사하는 여기에서 생명 문제가 해결되는 여기에서 오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무능의 문제입니다. 이 무능의 문제는, 이것은 오순절의 은혜를 감사하면 무능의 문제가 해결돼요. 오순절 은혜란 것은, 오순절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의 10계명은 실상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이 신구약 성경의 예표요. 또 성경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안에, 이 신구약 성경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 감동의 예표로 주신 것이 이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 성경 주신 은혜, 영감 주신, 성령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인가? 오순절의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은혜는 진리와 영감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안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내정해줘요. 진짜가.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도 성경에 대해서 박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 알고 그런 분 참 많습니다. 한글 못 읽는 그런 우리 참 연세 드신 분도 뭐 그냥 목사님이 성경 읽으세요. 나 글자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니까 그냥 한글을 다 떼버려요. 성경을 통해서 한글 다 알아버려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내정 안에 명백성이 있어요. 성령의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읽어보면 일어납니다. 자꾸 이것을 연구하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은혜, 진리를 주신 은혜, 이것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 성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나도 알지, 세상도 알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자기가 잘 산다는 걸 알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학이 어디에서 발달된 줄 압니까? 성경. 모든 학문이 어디에서 발달된 줄 압니까? 성경. 과거 중세 때는 성경만 공부했어요. 신학.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사람들이 우리가 좀 하나님 좀 더 알고 싶다. 좀 자율, 이성. 내가 그냥 교회에서 1 더하기 1은 2 교황이 한대로만 알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맞네 1 더하기 1은 2라고 알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보자. 그게 이제 쉽게 해서 자기 이성에 대해서 눈을 톡 띈 거예요. 자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공부를 하자. 그때는 모든 것이 신중심이니까. 그래서 신중심, 하나님을 덜 알려고 하면은 천문학 한번 공부해보자. 하나님 지으신 우주, 인체, 신비하잖아요. 인체 우리가 연구해보자. 물리를 한번 연구해보자. 화학, 이거 뭐 어떻게 돼서 화학도 한번 연구해보자.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번 우리가 실험해보자. 거기서 학문이 확 발달되고 실험이나 이런 실험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었던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성경을 연구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고맙네.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이런 노하우, 이런 설명서, 이런 지혜서를 우리에게 이걸 주셨을까? 그리고 이 해답서, 성령까지 거기에 딱 뒤에 딱 붙여가지고 주셨으니 그 성령이 역할한 것은 나를 해답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네가 장사하려면 이렇게 해. 돈 벌려면 이래 해. 네가 건강하려면 이래 해. 네가 저 사람 만들려면 이래 해 하고 딱 정답을 주는 게 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제가 할 수 있겠으면 무슨 소리 내가 함께하면 되지 하고 힘도 주는 것이 이 성령.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권능,
권능을 받는 겁니다. 힘까지 주시니까 야, 이거 웬 은혜, 웬 사랑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이걸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닫게 되면 자기가 아는 대로 어떻게 하죠? 행합니다. 행할 때 그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척 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뭔가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건투하신 분은요, 하면 이렇게 해도 뭐 벌써 이 폼이 빡 잡혀 있어요. 이 뭐죠? 치는 기능이 좋다. 치는 기능. 매 연습했기 때문에. 그럼 저는 별로 안 쳐봤기 때문에 뭔가 어설프잖아요. 안 해봐 기능이 없단 말이죠. 내가 행하면요, 기능이 생기는데 그 기능이 성경대로 한 기능은 의의 기능입니다. 의의 기능은 좋은 기능, 오는 기능인데 그 의의 기능 하면 그 사람이 성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무능, 이게 고민스럽단 말이야. 하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다 그 말이야. 그래, 나도 한번 떼돈 한번 부려보자. 어떻게 부려야 될까? 막막하다 말이야. 그래서 막막한 가운데 해봤습니다. 안 되더래요. 거기에 있어 뭡니까? 자존감. 참, 나는 지질이 못났지.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노? 그보다는 왜 나는 무능할까? 왜 나는 못할까? 왜 할 수 없을까? 이거 앞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자기 속으로는 진짜 정말 괴로운 눈물 흘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런 무능의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여주기 싫고 아내한테 보여주기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도 안 될 때, 그때 그 난간에 딱 부딪혔을 때 자기 무능이라는 데에서 얼마나 느끼는지 몰라요. 해도 안 되니 이 대체 누구는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능력이 있다고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무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그런 참 박탈감, 자괴감, 이런 말할 수 없던 우리인데 이렇게 자기가 말씀으로 자기가 깨닫고 성령 감동받아서 행할 부분요, 사람이 실력이 있어. 그러니 희한하게 딱 보니까 이거 이쪽으로 돌리면 되지. 이거 이런 시간 돈 벌겠네. 이거 주워 먹으면 되겠구만. 하니까 이 또 그대로 돼. 그래서 다른 사람, 니는 신의 한 수이니, 진짜 너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니, 니는 뭐 어디 가나 대박을 터뜨리는 아주 니는 횡재 만난 그런 아주 진짜 니는 뭐 꿈을 잡고 나와 그런다. 그런데 자기는 알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진리 은혜, 영감의 은혜를 감사하면요, 사람이 무능에서 다 해소됩니다. 그 무능에서 오는 고통이 다 해소되어서 자기가 이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안보죠, 안보. 안보의 문제는 장막절 은혜에 감사해서 해소가 됩니다. 장막절은 광야생활, 40년의 광야생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어요. 그는 너무도 춥고 너무도 덥고 풀도 못 자라고 이 동물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더더구나 더 못 살죠. 그 40년 동안에 이런 음식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는 그런 떠들이, 이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고 매출하게 보내서 고기 뜯게 하고, 돼지가 올 때는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햇빛이 있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추위는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안보, 이 안보를 기념하는 절이 이것이 장막절이었어요. 근데 이런 광야 생활의 안보는 무엇을 예표한 것이냐면은 이 세상 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안보해 주시겠다는 것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 은혜는 안보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안보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제약으로 불 구덩이 같은, 조금만 잘못하면 재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다 죽어요. 얼마나 여러분 상대가 악하고 세상이 험하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든 세상 생활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조시도 아니하시면서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가 감찰해서 낮에 해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밤에 달에 해도 당하지 않도록 늘 우편 근인이 되어주셔서, 해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낮에도 해가 있고 밤에도 달에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항상 하나님은 그림자, 즉 우리에게 구원처, 안식처, 보호막을 주셨다고. 그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밤낮 해도 우리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딱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자정작용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 주신 안보예요. 안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자정작용을 많이 키우라고 뭘 합니까? 운동하지요. 그리고 골고루 음식 먹지요. 그러면 뭐가 된답니까? 면역력이 있어요. 그게 자정능력입니다. 면역력.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다. 면역력이 센 사람은요, 벌써 그냥 한 방에 어부치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어디에 금방지게 들어와 밟아버리죠. 감염이 안 돼. 또 그보다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덜한 사람은 돌아도 무증상이야. 이건 돌아긴 돌아는데 힘을 못 쓰고 콜케 하다 시일 지나니까 박살내버리고 끝나버려. 그게 다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면역력이 자정능력입니다. 이 자정능력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몸에도 자정능력, 대기에도 자정능력, 물에도 자정능력. 그래서 오염이 씩 나와도 그냥 가만히 풀어놔 보세요. 그럼 바람 불어서 휙 하면 나중에 공기가 싹 막아져. 물도 여기 잉크 한 방울 딱 터뜨려 보세요. 좀 흐르면 나중에 저 밑에서는 잉크 하나도 냄새 없고 하나도 시커먼 거 없어요. 자정능력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보호. 이런 보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감사하면 은혜의 대가는 감사라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자기에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옷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옷이 겨울에 턱없이 부족한 얇은 옷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한 대로 또 새 옷을 주셔요. 그 새 옷이 비록 얇은 옷이라도 한 번 입고, 두 번 입고, 세 번 입고, 네 번 입고, 다섯 번 입고, 자꾸 입으면 그 사람이 결국 몸을 보호함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등산할 때 여벌 옷을 가져가라죠. 지금은 불편해도 산에 올라가서 땀이 젖어가지고 있으면 그걸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또 추우면 또 더 여벌 옷을 입고, 그래야 몸이 보호가 됩니다. 몸이 추우면요, 큰일 납니다. 심장병, 머리, 뇌질환 터져요. 그래서 산에 가서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보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사, 보호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새 옷을, 새 보호를 자꾸 입혀주시니까 사람이 아주 안보가 든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보가 없어서 오는 고통, 빠이빠이. 안보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대 절기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고통을 해소해서 정말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라고 주신 절기예요. 이 절기는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받은 은혜 세 가지. 대속의 은혜, 진리와 영감의 은혜, 안보의 은혜를 감사하면 그 감사에 대한 효과가 뭡니까? 그 감사에 대한 효과가 생명으로 인해서 온 고통이 그게 자꾸 해소되고요. 무능으로 인해서 온 고통이 그것이 해소되고요. 자기가 안보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해소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감사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 가지 은혜, 대속의 이 은혜,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생명으로 인해서 얻어진 고통도 다 해소하고, 무능으로 인해서 얻어진 고통도 해소하고, 안보가 없음으로 얻어진 고통도 해소해서 항상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